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당신의 긍휼의 마음 안에 품어주시어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로 삼아내어 주신, 그렇게 택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여전히 주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며 그렇게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쁘며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잠시라도 한시라도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마음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늘 있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비춰지고 평안을 주시고 안식이 있는 말씀을 주시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나 하늘로 살아가는 복된 참된 승리자, 참된 자유자, 참된 해방자들로 하나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려고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힘이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내일의 양식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어제와 같은 본문인 35절 이하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본문이 좀 길지만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으니 다시 한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저와 더불어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번 쭉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은, 깨닫게 되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과 그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가 살아내신 그의 진리의 삶이 우리를 결국은 그의 뜻대로, 결국은 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었었죠. 그것이 바로 본문 43절에 있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 예수님이 잘라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택한 백성들,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실 그 택한 백성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다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결단코 그 길에서 곁길로 빠져가지 않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이기도 해요. 나는 결단코 주의 선한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게 될 것을 난 믿습니다. 비록 사람이 사람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나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돼 있고 갈 길 멀어 보이고 외롭고 쓸쓸한 이 길을 혼자 걷는 것 같아서 좌우로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숱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십니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아니, 담대하라는 그 말은 혹여 잘못 들릴 수도 있죠. 내가 좀 힘을 다시 챙겨서 가져봐야지라는 어떤 의협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표현일 수도 있어서 전 늘 조심스러운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담대하니 그러므로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담대하라, 너희도 이길 것이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은 그 좌우로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이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냐? 내 나라에서 너희들 중에서 큰 자는 섬길 수 있는 자가 큰 자인데, 이때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니까 기억나시죠? 식탁에서 좌우 아니면 내 모퉁이에 서서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서브하고, 요즘 말로 서빙하는 그와 같은 식탁 주변에서 섬기고 돕는 자, 그들은 그 식탁에 무엇이 차려져 있는지 다 압니다. 모르면 섬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맛본 자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맛인지를 다 알기에 그 맛을 그대로 만들어내요. 그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 그 식탁에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충분히 먹고, 그 식탁에 있는 곧 떡과 포도주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동시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라는 하늘의 만나인 당신으로 언급되고 당신으로 이루어지고 당신으로 다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식탁에서 섬기는 자니, 진리로 섬길 수 있는 자를 하늘에서 큰 자다, 너희는 다 크게 될 것이다. 내 나라에선 그렇게 큰 자들이 다 나와야 한다. 어떤 측면에서 큰 자?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생각과 추구 속에 있는 큰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진리를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신 그 큰 자들은 반드시 그들이 먹은 식탁, 그 진리를 먹은 식탁, 그 은혜와 사랑을 먹은 식탁이니 그들이 어찌 섬기지 아니할 수 있으랴.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래서 갚을 수도 없는 은혜, 그렇게 해서 갚을 수 있는 일이 유일하게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가운데 우리 모두도 그 큰 자,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것이 내 나라의 뜻이니라. 이것이 내가 너희 12를 부른 이유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입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니, 디아코노스에서 시작하여 둘로스라는 종, 그 종은 주인에게 그 목숨이 담보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죽으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고, 살려주면 또 살아가는 그것이 종의 운명, 종의 삶의 전부, 그것을 놓고, 그 비유를 놓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섬기는 자 되어, 그 섬기는 자는 떡과 포도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떡으로 다 내어주시고, 그 살을 다 내어주시고, 그 포도주 당신의 피를 다 흘려내어 주셔서 우리 종들에게 그 생명 부어주셨으니, 그리고 그 종이, 그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 큰 자, 섬기는 자, 그리고 그 종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다시 이 본문을 취한 것이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고 말씀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주님, 우리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그 큰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말씀하신 그 섬길 수 있는 자로 나를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는 건가요? 저 정말 큰 자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 그대로, 당신이라는 예수 사전, 이 성경 사전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국어 사전, 영어 사전, 무슨 어떤 사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당신이라는 이 말씀 사전, 성경 사전, 예수 사전이라서 말씀하고 있는 그 큰 자 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니 그럼 나를 큰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큰 자가 해야 할 섬기는 일을, 즉 섬기는 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런 거룩한 마음이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들어오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미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봅니다. 제자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하루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다 앉혀놓으시고 그들의 눈으로 다 똑똑히 보았던 그 성전 안이라는 그 세상에서 이루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는 42절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2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2절의 본문을 이해를 먼저 읽어볼 필요가 있죠.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는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23장 1절 이하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그들이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더 나아가서 무거운 짐을 너희들의 묶어서 너희들의 어깨 위에 올리려고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놓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서 권세와 권력을 누리고 있고 붙잡고 있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제사장들 등등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네요. 스스로 높은 자, 큰 자라고 자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7절을 보면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여기서부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일 뿐이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자 누구? 땅을 지배하는 자, 육을 지배하는 자 누구? 마귀죠. 옛뱀 곧 용이라고 나는 그 마귀입니다. 그 마귀를 아비로 삼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언급하신 바가 있으니 그것을 여러분이 전제로 하고 이해하신다면 땅에 있는 자, 땅으로 여전히 남길 원하는 자, 땅에서 크길 원하는 자, 그래서 땅에서 높은 자들, 그 회당의 높은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이들을 놓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이들을 놓고 우리 주님은 이방 나라의 권세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라. 곧 하늘에 계신 이시라 해서 하늘과 땅을 완전히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대비하여 보여주시면서 너희의 지도자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랍비들이 아니라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리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으로서 다시 하네요. 어떤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그 큰 자들 앞에서 그 큰 자들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좀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님이 개국하시게 되면 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어떤 나라를 얘기하셨는데 그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고 이 땅에 그 나라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개국된다면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저런 큰 자리에 말 그대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추청한 것처럼 우리가 당신 좌우편에 우와 좌에 우리 앉을 수 없습니까? 라고 했던 그와 같은 생각으로 있는 그 제자들의 눈에 보여진 이 세상들, 이 눈에 보여진 이 화려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눈을 그 화려함으로 그 거짓된 빛으로 더 눈멀게 해버린 이 세상의 좌우에 앉아서 무엇인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어떤 권력과 권세와 어떤 돈과 그 이상의 무엇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속셈, 그 아직 이생의 정욕, 땅의 것들에 대한 소망,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땅에 있는 랍비들이 스승, 선생, 지도자가 될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는 땅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 오늘 본문 44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큰 자는 섬기는 자, 그 큰 자, 하늘의 큰 자, 바로 하늘의 뜻대로 그 양식 만나를 먹고 그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로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럼 12절의 말씀의 의미는 뭔가요? 11절 한 절만으로도, 즉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으로도 충분히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12절에서 유사한 것 같지만 좀 어딘가 달라 보이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자, 11절에 너희는 큰 자가 되어야 돼.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섬기는 자를 말해. 세상에서 큰 자는 절대로 섬기지 않느냐. 작은 자, 낮은 자, 종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하는 삶의 방식, 그들이 추구하는 그 어떤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나는 너희들을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함으로, 이런 방법으로 나는 너희를 큰 자 만들 거야. 또 나가서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함으로 나는 너희를 그 섬기는 자 만들 거야. 그럼 이해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섬김, 사랑과 그의 희생의 섬김을 받으면 높아지다가도 꺾어져 낮아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들은 낮추어진 상태에서 하늘의 큰 자가 될 것이다. 어떤 자? 그들은 정말 나의 섬김을 받아 그들도 섬기는 자 되어 높아지리라. 그래서 낮아지게 되고 높아지는 것, 맨 처음엔 높아진 것 같아 보였으나 우리 주님의 섬기심을 통하여 완전히 낮아지는 존재들이 되어, 낮아진 자가 됐다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어주시는 하늘의 생명, 아버지의 말씀, 떡과 포도주라는 당신의 모든 것, 생명을 받았으니 그 받은 자들이 어찌 낮아지지 않을 수가 있나? 나보다 더 큰 이가 계시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 계시다.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만물의 근원이 계신 것이구나 라는 그분만이 크신 거구나. 그러니 크신 그분을 우리가 어찌 섬길 것인가? 그가 우리를 섬겨줄 수밖에. 우리는 그를 섬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섬겨주시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 섬기신다는 것은 이 땅에 없는, 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이 땅에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항상 하늘로 말미암아 만족되고 채워지고 충만해집니다. 비 한 방울이 떨어져도 하늘에서 떨어지지 땅에서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듯이 하늘에서 온 인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땅이라는 우리 인간들은 하늘의 것을 받을 길이 없어 하늘로 갈 길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가 와서 우리를 섬겨줌으로 막힌 어두움, 그 흑암, 그 기품을 다 떼어버리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길을 열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듯이 우리 주님이 당신을 갈라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사를 당신 스스로가 일으켜내신 그 섬김을 우리는 받아야 했던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를 높아지다가도 꺾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저기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들을 봐라. 저희들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있음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뒤돌아서고 얼굴을 가리고 있기에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땅에서만 높아지는 일이 있으나, 내가 부르고 내가 택하여 의롭게 하며 의롭다는 자를 또 영화롭게 하게 될 바로 너희 내 제자들은 그렇게 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들은 큰 자가 되리라. 어떻게 함으로? 나의 섬김을 받음으로. 그리고는 너희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종의 자리에까지. 그래서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종의 자리까지 완전히 내려간 자를 하늘에서 큰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에서 큰 자를 이 세상이 지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이 세상이 그들이 있지 아니하여 이 세상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이 세상이 핍절한 가운데 있고 영혼들은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유리 방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하는 나의 섬김의 방식이 완전히 너희들을 향하여 적용되어 침투하여 그 영혼 안으로 쭉 들어가서 너희를 나의 것으로 다 다시 삼아내는 그 역사는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우리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이다. 그럼 이들은 바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하늘의 원리, 땅에는 그런 거 없어요. 하늘의 원리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지 않고, 그 사랑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복종과 굴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그것은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마치 여러분의 집안을 한번 보시면 집안에서 큰 자는 아버지 어머니일 것입니다. 작은 자는, 눈에 보기에 작은 자는 누굽니까? 자식들일 것입니다. 그 큰 자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섬김을 받지 아니하면, 그 부모 엄마 아빠로부터 자식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식탁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마련되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러나 어느 집을 들여다봐도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부모가, 큰 자가 작은 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식탁을 채우는, 섬기는 자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애써 부양하며 세워가며 여러분 자녀를 키워가는 그 애씀과 노력과 헌신 속에도 이미 스며들어 있고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육신의 삶 가운데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담아 놓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찌 이것을 깨닫지 못하랴? 그것은 그들이 단순히 세상의 지식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요, 그들의 머리 IQ 지능지수가 낮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을,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지식이 없어 망하게 된, 그래서 망하게 되는 그 모든 땅은 하나님이 내주시는 식탁, 떡과 포도주가 없어 망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망하는 거죠. 가뭄이고 기근이면 망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기가를 나가여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것이 이 세상이라면 그건 망하는 거지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주신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긴 하나, 이미 우리 주님, 이미 하늘의 하나님이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당신의 입으로 직접 그 여호와의 입이 되어 진리를 다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말을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식들?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누구죠?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두 아들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아들 둘에 대한 이야기가 있음을 기억하시며 같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깨달아 이해하고 그 말씀에 깊이 담겨있는 보화,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애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번으로 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서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들으시면, 다른 생각하며 들으시면 여러분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얘기해 주면서 그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어떤 차원의 설교들은 여러분 딴짓하면서 들어도 상관 하나도 없이 다 들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담겨있는 그 보화인 그리스도, 곧 복음의 비밀을 알기를 정말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시간을 따로 놓고 조용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성경을 딱 펴놓고 집중하여 같이 들을 수 있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래야 2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낮에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대개 14시간에서 15시간,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16시간 정도는 눈을 뜨고 있을 터인데 그 16분의 1도 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받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택정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삶에 어떤 긴급하고 바쁘고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살려낸 그리스도 외에 내가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하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되 이 말씀이 꼭 여러분들 안으로 들어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준비하고 또 전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하여 사람이기에 연약하여 사람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방식으로 혹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할 때가 있거나 그런 모든 부분의 연약함들은 우리 주님의 강하심으로 다 채워 여러분 안에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저는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자, 11절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과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 큰 자가 작은 자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왜 이렇게 하신 거냐?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치 크신 분 누구? 만유의 주, 만왕의 왕,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습니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우주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안 되고 먼지털도 안 되는 것에 불과한 게 우주인데 그 하나님보다 더 크신 이는 없죠. 그 크신 하나님이 어린 자,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마치 여러분들이란 부모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자녀들을 섬겨주듯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 섬기리라. 이 말은 하늘의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너희 인간 내 자식들을 내가 섬겨주지 아니하면 너희는 핏덩어리로 길바닥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려주려고 리브가 이삭을 통하여 지금 두 아들 쌍태를 낳게 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 하나님이라는 크고 위대하신 놀라우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사랑해 주신 것이었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더라면 나는 영원히 끝날 수밖에 없는 자였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12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기서 에서 야곱 에서가 등장하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선악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 야곱이 선했나요? 그럼 또 에서는 뭐 착했나요? 또 에서는 또 악했나요? 또 야곱은 또 뭐 악했나요?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 그 잣대와 인간의 마음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덫에 전부 다 걸려 선악 이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늘 경계하시고 늘 주의하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큰 자, 섬기는 자 결국 종으로 떨어지게 하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종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데 예수 그 종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인 것처럼 그 섬기는 종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큰 자가 되는 건가? 오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큰 자, 섬기는 자, 결국은 종,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하나님 그 비밀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25장에 있습니다. 가서 보실까요? 창세기 25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안을 보내가지고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라는 그 이삭 자기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불러오게 하죠. 결국 리브가는 이삭에게 우리말로 하면 시집갑니다. 그리고 이삭은 리브가에게 장가들죠. 그러면 둘 사이에서 아이들이 생산되어 나오게 되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22절에서 말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서 그라는 것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바울은 로마서 9장 12절에서 바로 이 부분만 인용한 겁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럼 여기서 큰 자는 누구겠어요? 먼저 태어난 야곱의 형인 에서를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자는 누구예요? 바로 야곱이겠죠. 근데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것도 아니요 그의 남편 이삭이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바가 되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게 되죠. 왜? 그 말씀 자체가 약속이니 약속은 다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된 말씀을 이루시려면 말 그대로 큰 자 에서 그리고 작은 자 야곱,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는 일로 만드시도록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 아니겠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큰 자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섬기게 하게 하시려면 큰 자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기게 하게 하시려면 큰 자 에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자 뭐예요? 장자를 말합니다. 자기라는 그 장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든지 넘겨두든지 하는 일을 그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겠죠.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큰 자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기거나 넘겨주고 더 나아가서 그 장자권을 갖고 있는 누구?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까지 나중에 받아서 장자를 갖고 있는 자의 하나님 부어주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 순서가 바뀌네요. 태어날 때는 장자 큰 자가 에서였고 작은 자 어린 자가 차자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큰 자와 작은 자가 순서가 이제 바뀝니다. 한때 큰 자 에서는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겨줌으로 작은 자 야곱이 이제는 큰 자가 되어버렸네요. 큰 자가 된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이 말씀에 진짜 담아놓은 뜻, 이거는 이 땅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이방 나라의 집권자들은 이렇게 저렇게 권세를 누리고 큰 자가 되길 원하지만 너희들 중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이렇게 되지만 하늘에서의 큰 자 작은 자가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를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땅에 있는 에서 큰 자를 작은 자로 만들어 놓고 땅에가 아닌 이제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할 야곱, 그런 차원에서 큰 자 될 야곱을 놓고 그 야곱 큰 자로 말미암아 작은 자 에서를 내가 섬기게 만들어 갈 거야.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강하고 이미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결국은 야곱이 큰 자가 됐습니다.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가 누구를 섬겨요? 에서를 섬기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큰 자, 곧 장자로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루시는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뜻 안에서 하늘 그 뜻 안에서 결국은 하늘의 장자가 된 그 큰 자, 바로 큰 자, 하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면 하늘의 큰 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큰 자로 말미암아 섬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그 식탁에서 아무것도 먹은 바가 있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만나러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로 먹어본 일이 전혀 없는 자라면 큰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원리, 사랑의 방식으로 그를 택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입은 큰 자로 만들어 가셔서는 결국은 작은 자, 어떤 작은 자? 이 땅에 하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 땅의 작은 자, 땅에서는 그들은 크기를 원하며 큰 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실 때 땅의 그 작은 자 에서들을 야곱을 통하여 섬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하리라는 궁극적인 자리. 그러면 야곱의 인생에는 큰 자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며
큰 자가 됐다가 다시 섬겨야 되니 작은 자가 되는 일이 벌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해하셨어요? 큰 자로 만들어 놓으셨으나 그 큰 자에게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통하여 완전히 큰 자는 작아지겠고 작은 자는 높아지리라. 높은 자는 낮아지겠고 낮은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의 마태복음 23장의 말씀 그대로 큰 자로 만들어 오신 그 야곱을 어떤 자로 다시 만들어 놔요? 완전히 작은 자로 만들어 놔야만이 작은 자, 그러나 섬기는 작은 자, 그러나 하늘의 은혜로 섬기는 자,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작은 자, 어떤 자, 우리 본문에서 오늘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나의 잔을 마시고 나와 세를 함께 받는 내 십자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같이 묶여 죽고, 그리고 하늘의 위대하고 큰 자 섬기는 자, 그리고 작고 낮아진 자, 그래야만이 섬길 수 있는 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때 그 큰 자는 작은 자를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지어진 그 자,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25장에서 말씀해 놓으신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쭉 설명해서 말씀드린 대로 곧바로 장자권을 팥죽 한 굴에서 팔아버리고 넘겨버리는 31절 이하의 이야기가 나오죠. 25장 30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짜가지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모든 역사, 우주, 뭐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지경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며, 우리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지경에서 또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서부터 일하고 계셨음을 인류는 인정하지도 못하고 무지해서 알지 못할 뿐이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늘의 지식을 성령, 영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 여러분한테 탁 들어와 있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마어마한 능력과 도구, 툴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된다는 사실도 아십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백날 천날 읽어봐도 이 말은 다 문자, 하얀 건 종이요 까만 건 글씨에 불과한 까막눈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이루어가신다 그랬죠. 야곱은 사랑하고 누구는 에서는 미워한다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은 가르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가 필요하랴? 야곱이 이르되 그럼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추미해. 여기 떡과 팥죽이죠. 팥죽은 빨간색입니다. 뭔가 피를 상징하죠. 떡과 포도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로 결국은 팔아 넘겨주네. 마치 예수께서 예수의 역할을 하듯이 예수라는 그 땅의 장자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당신 안에 있는 떡과 포도주를 상징하는 팥죽, 그 피로 우리에게 그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 당신 전체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 넘겨주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 에서는 미움을 받고 저주를 받은 자, 장자권을 빼앗긴 자처럼 보여주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 그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따른 그 기둥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여졌으나 하나님의 지혜는 거기가 이제 시작점에 불과하다. 다 끝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네요. 그것이 바로 교환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렇게 역사되어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는 정말 명분만 갖고 있는 것이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별미를 원하는데 별미 좀 해갖고 와라 하고 누구에게만 알려주냐면 장자에게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옆에서 엿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들에게 별미를 만들어 가게 하지 않냐고 자기가 다 만들어 그의 손에 넣어주고 옷도 에서의 옷으로 다 입혀서 들여보내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그 아들이 다 받게 되죠. 그 이야기가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 받았습니다. 뒤늦게 에서가 뛰어들어오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다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
뭐 어디 간사하고 뭐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거죠. 그의 이름 이름값대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뒤늦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너는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벗게 될 것이다. 언제? 너는 지금 큰 자가 되어 작은 자 내 아우를 섬겨야 돼.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럼 너의 섬김을 통하여 그가 장자 됐지. 그럼 그가 큰 자 됐지. 그 큰 자가 다시 너를 섬기게 될 거야. 그게 나의 뜻이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뜻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큰 자 된 야곱, 장자 된 야곱, 축복권까지 다 받았던 그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진짜 큰 자, 하늘의 큰 자, 어떤 자? 섬기는 자. 이렇게 뭐 빼앗기고 넘겨주고 화가 나고 속상한 이런 차원의 땅의 그런 큰 자 작은 자가 아니라 하늘의 큰 자는 다 내어줘도 기뻐. 우리 주님이 다 쏟아부으셨는데도 기쁘고 기쁘다.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희로 감사하다라는 그와 같은 하늘의 기쁨으로 넘겨주고 하늘의 기쁨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섬김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큰 자로 이제는 야곱에게 명하시는 것이죠. 야곱을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셔야죠. 그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했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헷세드라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그 헷세드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자. 이제 20년 동안 에서의 눈을 피하여서 바단 아란의 삼촌의 집에 가서 동시에 장인 집에서 20년 동안 종로로 비슷하게 하고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야기죠. 그때 자기 형이 늘 걱정이 되는 평생의 그 두려움, 트라우마 같은 것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가 결국은 나름대로 지혜를 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몇 개의 그룹으로 4그룹으로 나눠놓고 1차적으로 보내고 2차적으로 보내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가 32장 9절 이하에 나옵니다.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남은 한 때도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이때 이런 말을 하네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지금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잘 들으세요.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내 씨를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큰 자가 되어 있긴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큰 자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러나 그 큰 자는 결국 뭐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될 거라는 거죠. 그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그때 진정 큰 자가 되어 작은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 은혜와 사랑, 은혜와 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땅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해요? 섬기죠. 섬기는 자들은 큰 자, 바로 종된 자, 그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십자가에 다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신약성경적 표현으로 한다면 그 이야기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약복강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 아시니까 거기서 환도뼈 부러지죠. 그리고는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제 부인을 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곧 야곱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길이 전혀 없는 그 야곱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떠나고 배신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배반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그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
부인케 하시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다 부인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이 완전히 이 순간에 환도뼈 부러지면서 부인당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생명을 나는 갖고 있지 못했었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고,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 바꿔주셔서 그를 큰 자 삼으시네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사전, 예수사전, 하나님사전에서 말씀하는 큰 자는 섬기는 자, 무엇으로?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자. 그럼 그 은혜와 사랑이 반드시 그에게도 부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약복각 사건은 이게 무슨 은혜 부어주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다리 몽둥이 부러지는 얘기고 절룩절룩 걸어가며 살아가는데, 이게 무슨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칭송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짝대기 하나 지팡이 하나 들고 의지될 사람이 어디 장자라, 나는 하나님의 장자야, 나는 큰 자야, 위대한 자야, 나는 섬기는 자야라 과연 말할 수 있을 만한 외적 모습이 그에게 화려하게, 황홀하게, 멋지게 사람들이 추하고 추종할 만큼 그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전혀 없는 이 야곱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큰 자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는 여기서 큰 자인 사실을 깨달아 합니다. 왜?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서의 씨름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떠나고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참된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 그래서 생명 얻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런 자로 되어 있기에 그가 약복강을 넘어갈 수 있는 자가 됐죠. 그 에서에게로 갈 수 있는 자가 됐습니다. 왜 갑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리브가에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리브가에게 뭐라고 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떤 큰 자? 나로 말미암아 죽어 부인되고, 또한 나로 말미암아 다시 새 이름 얻어 새 말을 가져서 이스라엘이 된 내 백성이라는 뜻이죠. 내 백성 된 그들은 바로 큰 자가 되어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무엇을 갖고 있지 못한 작은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여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들을 섬길 것이다. 33장에 들어가 보니까 드디어 야곱이 형을 만나네요. 근데 기쁨으로 달려가 만납니다. 두려움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려 7번 형에게 와서 절을 하고, 그때 에서가 그의 동생의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는, 도저히 약복강 전에, 즉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과 씨름하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런 일이 그 씨름 사건 한 번으로 일어나요. 여기서 완전히 풀려지고 완전히 깨끗하여져서 완전히 화해 화목이 이루어지는 현장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5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이건 다 야곱의 자식들이죠.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신,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무엇? 은혜입니다. 이게 야곱의 대답이에요. 이 모든 건 다 은혜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은혜라는 건 내가 뭐를 해서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일을 하심으로, 그것도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심으로, 나만을 향하여 하심으로, 야곱만 사랑했다, 나는 내 백성만 사랑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가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 안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숨겨있고 담겨있는 겁니다. 그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이건 일반적인 상투적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살지요, 다 모든 것도 은혜로 되어 갑니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에서에게 또 얘기하죠. 에서와 대화를 나눕니다.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으로 내가 보낸 것이며 만나게 되는 것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주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 그분으로 섬김을 은혜로, 은혜라는 섬김을 받고 은혜로 또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내 주 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으로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나도 이제는 그 밑에서 당신에게, 내 형 에서에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낮은 자 에서에게 나는 이제 섬기려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갖다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나의 주여라고 하잖아요.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종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일까 봐 하는 말이 아니라
형의 비유를 마치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낮은 자, 나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높고 높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그의 섬기심으로, 나는 그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앞절에 에서가 거부했거든요. 사양했거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형님. 이걸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이게 뭐 세상에 물건 주고 자기의 소유를 좀 내주는 거, 그런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아니면은, 사양하면, 몇 번 사양하면은 거부하고 그냥 됐다고 생각하여 접어드리는 것이 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세상의 관계고 그게 형제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데 야곱이 왜 계속 강청하나요? 왜 그러나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다 그랬죠. 르브가에게 뭐라고? 다시 기억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자 야곱이 에서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니 그때 돼서 받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 무엇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섬기는 자는 큰 자요 그들은 작은 자가 되어 이 세상에서의 그 큰 자들을 섬겨줌으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큰 자들로 만들어 그들도 다시 작은 자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로 복음의 비밀을 감당한 자로 다시 만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반복.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야기, 복음의 일꾼들의 이야기가 복음의 횃불이 되어 성도에게서 성도에게로 계속 그 바톤이 넘겨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 것이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위해서 인자가 너희를 위하여 섬기러 와준 거야. 왜? 내가 가장 큰 자거든. 어떤 의미에서 나는 하늘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가져다 줄 그 큰 자. 그래서 모세에게는 율법인데 나는 그 율법 안에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고 가장 귀한 것, 은혜와 진리를 너에게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다.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듬뿍 완전히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아야 됩니다.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자, 그 하늘나라,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신 그 은혜, 그곳으로 내가 섬김을 받았으니 내가 어찌 그의 목숨의 값을 받았는데 나 어찌 그의 종이 되지 않을 방법이 있으랴. 하지 마라 내 종 되지 말라 해도 끝까지 바짓가랑이에 붙들고서도 난 당신의 종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본문 첫 번째 절에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예수님께 물었던, 청했던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집권자들이 원하는 개국 공신에 1등 공신, 2등 공신 되어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좌의정이 더 강한 큰 사람이고 우의정이 그 두 번째 2인자 3인자가 되는 건데, 본문에서는 좌우가 아니고 우측과 좌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렇게도 앉고 싶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은 전체적으로 지금 뭘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것을 깨달아 지금 알고 계신가요? 너희 내 사랑하는 내 두 아들들아, 내 종들아, 내 제자들아, 야고보와 요한, 너희 둘에게 내가 말한다. 그리고 너희 둘에게 말하는 것을 나머지 10제자 너희들 모두도 다 같이 들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뭐예요? 내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도 받을 수 있느냐?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그렇게 될 거야. 내가 주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받을 거야. 내가 주는 잔,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떡과 포도주로 주는 잔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내 생명 부어짐 죽음이 있으니 그 죽음도 너희들은 받게 될 거니 너희가 받는다고 했으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게 아니요. 너희들이 받아야 될 것을 내가
기필코 준다는 그런 뜻으로 너희에게 말한 것이 너희들은 그 잔을 마실 것이며 너희들은 그 세례를 나와 똑같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예수님의 좌우에 앉을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라는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먼저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내 잔이요 내 세례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이 먼저 할 일이 아니요 너희들은 나와 함께 십자가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꽝 박히는 것이 먼저 일어나야 될 그 두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언약의 기둥에 달리실 때 좌우편 우와 좌에 각각 한 사람씩의 강도가 매달렸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 15장 27절에서 말하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그의 좌편에 박아 매달았더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세워버렸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세우다. 누워있는 자, 죽어있는 자, 잠자는 자를 일으켜 세워 그 십자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내려고 거기에 같이 매달은 강도 둘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 안에도 있는 그 강도의 모습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 안에 담겨있는 그 좌우에 앉아서 세상을 한번 호령하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빠진 자 그들과 우리는 매 한 가지 닮은 꼴 같은 형제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라고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차며 침을 뱉으며 조롱합니다. 동시에 거기에 매달린 두 강도도 이렇게 얘기하네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들은 아직 예수를 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죠. 왜? 그들은 강도의 소굴에 있는 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다 대표하는 바로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큰 자로 만들 거야. 섬기는 자로 만들 거야. 그럼 그 십자가에 달린 그 두 사람에게는 섬기는 자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딱 두 군데에서만 이 십자가에서 양쪽에 달린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주는데 이미 우리가 한번 읽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도 말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간략하게만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라고요. 이것은 강도가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 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다 같이 매달아놨습니다. 중략하고 39절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달리는 행악자 중 하나는 왼쪽 오른쪽에 얘기 더 이상 없어요.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서 이거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손을 들고 미리 대답합니다. 주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간단하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똑같은 말 안 해요? 그 행악자, 그 제자들 결국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고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 똑같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말했던 말을 지금 십자가의 좌우편에 달려있던 행악자들이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행악자가 뭐라냐면 당신은 그리스도 맞아? 당신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제자들의 고백처럼. 그럼 여기 달린 자가 어떤 존재들이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달려야 될 자들은 세상에 나를 모르는 자들이 여기 달릴 방법이 없단다. 내가 택한 너희 열둘이 여기서 달려야 돼. 왜? 너희들이 그 행악자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여 악한 일을 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행악자들이거든. 그러나 내가 그 행악자들인 너희들을 내가 이제 좌우편에 각각 따를 거야. 그럼 오늘 본문의 좌우편에 매달려야 될 자는 본문상에선 두 제자 누구야 되겠어요? 야고보와 요한일 수밖에 없겠죠. 야고보는 공교롭게도 방금 우리가 구약에서 읽었던 그 야곱 아니었나요? 그 야곱이 바로 큰 자가 됐죠. 그 큰 자는 어떻게 돼요? 작은 자를 섬겨야 되는 작은 자가 되어야 되죠. 그럼 이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 중에 이 둘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고 야고보가 장자입니다. 그 큰 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자 요한을 섬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큰 자는 죽임당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고 사랑받는 자는 요한. 그래서 요한의 이름이 요카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결국 그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야곱이 되는 거네요. 그래, 야곱의 사랑과 야곱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가 애설할지라도 똑같이 야곱과 같은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 요한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다시 백플레이에서라도 몇 번을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필이면 두 제자만, 세 제자, 네 제자, 다섯 제자가 아니라 딱 두 제자만 나는 당신의 좌우편에 앉겠다는 얘기를 왜 했겠냐고요. 양쪽에 매달리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달린 두 행악자와 두 강도는 왜 나타나게 된 거냐고요. 야곱과 에서의 얘기는 다 뭐냐고요. 이 성경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큰 자가 되는 건데, 큰 자는 반드시 작은 자로 섬겨줘야 되는 일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알지 못할 때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베드로가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결국은 그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에 달린 자는 야고보뿐만이 아니요 베드로뿐만이 아니요 그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으니 다 매달릴 수밖에 없는 왼편에 달린 자들 아니겠느냐고요.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 왜 당신이 거기서 비참하게 로마의 사형틀에 나무에 묶여서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바라지 않고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았는데 빨리 내려와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그 뜻대로 따라왔으니 우리를 빨리 인도하여 내어주시오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뜻으로 이루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건데, 이것이 어찌 우리와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어찌 무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른 바가 없습니다.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지금 똑같은 말씀하는 것이죠.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럼 여기서 좌우로 나눠지네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왕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편으로 매달아 놓으실 때, 그 매달아 놓은 자들 중에서 오른편으로 살아나는 자들, 그리고 왼편으로 여전히 남는 자들이 둘로 딱 나누어져서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왼편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죠. 이 세상은 여전히 왼쪽에 여전히 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왼쪽에 남으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왼쪽에 남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우리도 한때 바로 어제까지일지 오늘 아침까지일지 몇 년 전까지일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가 되기 전에는 우리 모두도 다 왼쪽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세상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왼쪽에 있는 자들, 그러나 그런 자들을 우리를 사랑하여 섬겨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길 없네. 그래서 그의 은혜로, 너희는 그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서 그 선물 받은 자 야곱이, 형님 이 선물, 이 예물 좀 받으세요. 이 선물 받으세요. 이 선물은 은혜입니다. 이 선물은 나를 죽여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부어주어 나는 그를 믿지 않으면 살 길 없다는 그것을 나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런 위대한 자, 이런 장자, 이런 큰 자를 만드시려고 하셨던
없었던 것이네요. 그러나 나는 큰 자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을 섬겨야 되니 그분의 뜻대로 지음받은, 그 사랑으로 지음받은 당신을 내가 어찌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형님에서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나도 당신에게 드리리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궁극적인 삶의 목적. 복음, 그 하나님의 식탁, 예수라는, 우리 주님이라는 떡과 포도주인 생명을 여러분이 마신 자가 되었다라면 여러분은 섬기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마시지 못했다면 섬길 수도 없어요. 마셨다면 안 섬길 재간도 없고, 마시지 못한 자는 섬길 수도 없습니다. 섬긴다고 괜히 흉내만 냈다가는 오히려 큰 코 닥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보시게 되면 31절 이하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딱 앉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바로 그의 나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의 나라. 그럼 이들은 다 상속받으라 했으니 이들이 다 뭐가 된 거예요? 큰 자가 된 거죠. 그 큰 자가 된 이들은 다 뭐가 돼야 돼요? 그 상속을 받는 그 나라의 큰 자가 됐으니 작은 자들을 섬기겠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고 등등등등 다 얘기하시죠. 그때 37절에서 이에 의인들이, 그 나라의 큰 자들 의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대접하였으며 등등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부인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40절에서 그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어린 자를 너희들이 그렇게 섬겨줬잖아. 그러면 이들 섬겼다는 이들은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의 예수 사전에서는 너희들이 큰 자잖아. 너희들은 그 하늘나라에서의 큰 자 됐잖아. 그러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미 임했잖아. 너희들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나라가 이미 임해 있잖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 안으로 보고, 너희 안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보고 오른쪽에 둔 거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등등등등.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한 적이 있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너희는 큰 자 되지 못하였네. 그 말은 너희는 섬기는 자 되지 못하였네. 그 말은 너희는 나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하였네. 그 말은 또 뭐예요? 내가 너희들 와서 대성물로 내줬다는 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질 않았네. 너는 나라는 어린 양 그 피와 그 살을 받지 않았네. 그 피로 만든 포도주와 그 살로 만든 떡이라는 하늘의 만나 양식을 다 거부한 자, 너희는 땅에 사람, 인간 등등이 준 그것을 양식으로 먹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도덕적 종교, 윤리적 종교의 틀 속에서 무엇을 했니 다 이렇게 했다고만 나열하네. 그래, 내 의인들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땅에서 말하는 세상 사전이 말하고 요구하는 그런 종교적 행위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선하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선할 뿐이며 우리가 행하는 행위는 진리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라는 그 의인과 너는 사뭇 다르구나. 아예 다르구나. 너무나 다르구나. 너는 내 나라의 백성이 아니니라. 너는 마귀의 백성이라. 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자라.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이 영생에 들어가는 자 오른편에 있는 자는 처음부터 오른편에 있는 자였을까요? 아니죠. 지금 십자가에 누가복음 23장에 달린 자 중에서 오른편에서 이렇게 우리는 왼편에 있는 자에 들으라. 우리는 다행악자야. 우리는 죄인이야. 저분 가운데 있는 이분은 우리하고 근본적으로 달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이는 태어나서 그렇게 된 건가요? 태어나면서 응앙하면서 태어나서 이렇게 따로 주님께 붙잡힌 바 돼서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오시다. 우리 모두는 다 왼편에 있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런 이 땅이라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이라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말씀이 되어 오셔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기를 다 보혈로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맞습니다. 그 빛이 비춰졌는데 영접하지 아니야. 빛이 흑암에 비쳤는데 흑암이 영접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하여 물리쳐버리시고 드디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역사가 이루어 나타나게 되니, 그들 중에서 왼편이나 이 땅에 있는 자들 중에서 오른편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자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이야기가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42절. 이르되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그리고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 섬기는 자, 그 종 되게 하시기 위하여 섬겨주신 것으로도 감사한데,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법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끌려 산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율법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의해서 살게 됐는데, 그런 것도 감사에 죽을 지경인데 나를 낙원에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며, 그분이 말씀하신 낙원은 도대체 어딘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패러다이스인가? 정말 이 헬러 패러다이오스라는 말 그대로 영어로 번역한 패러다이스인가? 이슬람교 사람들이, 무장 테러 집단들이 자폭할 때 그들이 말하는 패러다이오스라는 곳에 어마어마한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곳이, 물이 흘러 넘치고 뭐 등등하고 그런 곳이, 먹을 것이 끊임없이 있는 그런 곳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패러다이스인가? 우리 주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그래 내가 너를 그 낙원에, 그는 낙원에 데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나라는 낙원이다. 근데 이 낙원이라고 번역한 건 오역입니다. 이 낙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 수준으로, 서울에 가면 낙원상가라는 것도 있는데 악기상 하는데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렸어요. 이건 낙원이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 세상은 너무나 더러워, 너무나 사람 살기 힘들어, 낙원에 가야지 라고 하는 어떤 이상세계 유토피아를 상징하게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가야 할 그 낙원이라고 설명된 패러다이스는 어디일까요? 그곳까지 가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왜 작아져야 되는지, 왜 이 땅에서 왜 우리는 커져야 하는지, 왜 이 땅에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지, 그 모든 일을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또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신 이유가 뭔가, 그거 다 하다가 내 나라 와라, 내 나라 오는 길은 그거 하는 자들이 오는 것이다. 그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 그럼 그 나라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 가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 어떻게 설명되는 것인지, 왜 야고보 요한을 놓고만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그 두 사람과 이 두 행악자와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이 모든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인지는 말씀드린 대로 내일 한번 더 들으시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큰 놀라운 보화가 여러분 안에 눈에서 다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모두를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